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이제 그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요. 온라인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경우에 셀폰으로 혹시 보시거나 그럴 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화질이 조금 흐릿하게 혹시 보이시면 화질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 HD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셀폰을 이렇게 가볍게 탁 터치를 하시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 세 개가 보일 거예요. 그 점점점 세 개를 탁 누르면 거기서 1080p60 그거를 하면 제일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고 나는 1080이 안 나온다 그러면 720도 괜찮습니다. 720으로 화질을 바꾸셔서 720이나 1080으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설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화질을 깨끗하게 나오게 바꾸신 다음에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 시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을 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뒤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한번 클릭을 하고 해야 넘어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5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평하여 걷거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를 찬양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이러스로 내 삶이 제한되는 불편한 삶, 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곳 예배당으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다시 교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위로하는 시간, 또한 여러 형편의 문제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나 되어가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점 끝날지도 모르는 점령과의 힘겨운 싸움 사랑을 의식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그를 위해 믿음으로 수고하는 내 삶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이 더 협력하며 내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앞장 헌신 봉사하는 이 되는 복이 있게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주의 사장 늘 성령 충만 목양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옵소서. 생각하는 가족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물론 목사님 네 분 가운데로 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구회를 잘 마치고 함께 결의한 교회의 사역과 행복하시고 저희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도약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라는 타이틀로만 그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전진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 인생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주의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시간에 맞서 싸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환난의 날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호똑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이들은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가정에서 정한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직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몽고메리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특별히 교인들, 한국 같은 경우는 교패를 집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교패가 붙어있는 집들마다 띵동띵동 누르고 찾아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안다고 그러면 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혹시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혹시 이러고 넘어가셨는지. 여호와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야. 넘겨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예. 파워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하나는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God, 엘로힘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아도나이라고 읽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중요합니다. 소문자가 아니에요. 캐피탈로 L-O-R-D the Lord라고 대문자로 캐피탈로 써야지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나머지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름들은 이 이름하고 다른 게 합쳐져 가지고 수식어가 합쳐져서 엘로힘의 엘, 뭐 다니엘, 그죠? 예, 요엘, 사무엘 이것도 다 엘로힘하고 합쳐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야에서 야후, 엘리야후, 이사야후 할 때 야가 이제 여호와하고 합쳐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크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말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명사 혹은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보편적인 신,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와라는 표현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로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 한번 찍고 넘겨야지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가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거기 말고 거기 프레젠테이션 모드 까만 거로 된 거를 한번 찍고 그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요. 그렇죠? 가운데 화면에서 까만색으로 프레젠테이션 모드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그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넘겨야지 넘어갑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17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걸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시는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같이 한번 17장 1절을 이게 계속 이렇게 깜빡거리지 않게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 모드만 딱 찍고 그다음에 그냥 넘기시기만 하면 돼요. 예. 거기에 다른 거는 굳이 만지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이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죠? 창세기는. 지금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8장 3절로 가면 28장 3절에서도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에게도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드러내시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히브리어 엘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원래 보통 명사 혹은 일반 명사로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유일신인지 아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유일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이 하날림이 돼서 하나님으로 온 게 우리 개신교고요. 하늘이 하느님으로 바뀐 게 천주교에서 하느님으로 천주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온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로 god 하면 그냥 신앗이라는 표시죠. 갓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알라신도 갓이고요. 예. 다른 이방의 신들도 다 그냥 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유일신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을 나타냅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상한 글씨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똑같은 모양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에 가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지만 그 밑에 이상한 것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엘로힘. 근데 너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 엘로힘하고 3절에 보면 다른 신들 할 때 다른 신들이 아까 계속 나왔던 엘로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이란 단어. 다른 신 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도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되고 있다. 실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도 사용되고 이방의 신들에게도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 신명기 8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한 절 안에서, 이번엔 똑같이 한 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엘로헤이카에서 전묘가 또 너가 붙어갖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그 밑에 다른 신들하고 엘로힘하고 앞부분은 거의 똑같죠.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떤 때는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이방의 신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되신 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냐, 예수를 믿냐, 알라를 믿냐, 부처 석가모니를 믿냐,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이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이름, 다른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요, 다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나 교회 안에서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나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성경이 증거하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신들도 똑같이 엘로힘, 사람이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믿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나무로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 관념 속으로 내가 원하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전능한이라는 표현은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엘은 엘로힘하고 같은 말이고 엘 샤다이. 이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를 가리켜요. 우리 욥기 3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전능자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가 나를 창조하셨다. 시편 5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유니버셜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곧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지으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짓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드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유니버셜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격. 창세기를 읽을 때도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다르거든요. 1장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성이 드러나요. 근데 2장으로 오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뭐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시고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시고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시고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지금 계속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어떤 보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호와는요, 원래 히브리어 자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The Lord. The Lord. 히브리어 자음이 빨간 거 4개 있죠? 점같이 생긴 거, 그게 요드예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쪽 방향으로 읽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예. 점부터 그게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근데 이 4개를 음역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고유 명사예요. 유대인들은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혹은 그 이름 혹은 글자가 4개니까 4글자께서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인님. 그 주인님이 아도나이예요. 주인님, the Lord가 아도나이. 주인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주께서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저 네 글자만 나오면 주인님께서 the Lord라고 유대인들이 읽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은 그거 전통을 따라서 대문자로 L-O-R-D 해서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the Lord라고 돼 있으면 우리말 성경에서 뭐랑 똑같다? 여호와랑 거의 90% 이상 똑같다.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 똑같다. 자, 그러면 개역 성경이, 그럼 우리말 성경이 왜 저거를 아도나이 주여 영어 성경처럼 더 로드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호와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PCUSA 선교사들이. 네.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사용했던 성경이 뭐냐면 American Standard Version.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ASV 성경을 보면 아까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출애굽기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라고 제호바라고 번역이 해놨어요. ASV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그 ASV 성경에서 제호바라고 한 거를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처음 알려준 그 성경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냐,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리 좀 가긴 했는데요. 아까 저기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오른쪽에서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요드가 어떤 의미냐면 Y 음가예요. 해는 H 음가예요. 그리고 바브는 W 혹은 V. 그리고 똑같이 또 한 번 더 해가 똑같은 게 나왔죠? H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음가가 Y, H, W, H예요. Y, H, W, H 네 개의 글자인데 유대인들이 이 글자만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바뀌었는데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따는 거예요. 모음을 따면은 아오아이를 이제 저기 자음에다 붙입니다. 아오아이. 그러면 야호바이. 야호바인데 히브리어에서 제일 저렇게 나가면 처음 글자가 야금이 돼요. 그래서 야가 뭘로 바뀌냐면 예로 바뀌죠. Y는 여러분 성경에서 Y는 J로 바뀌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Y가 뭘로 바뀌어요? J로 바뀌면서 Jesus라고 읽는 거잖아요. 예수스를 Jesus라고. Y가 J로 바뀌는 성격이 있어요. Y가 J로 바뀌고 그리고 A가 야금이 돼서 사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야가 아니라 제가 되고 제호 계속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제호바 W랑 V는 또 바뀌어요. 우리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위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다위드라고도 있고 그게 영어로는 뭐라고 읽어요? 다위드. 그러니까 W가 V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위드. 위드가 위드로, W가 B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호바이인데 맨 마지막에는 이게 음가가 사라지면서 없어져요. 그러면 제호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호바를 이제 그 다음에 읽게 되면은 이 제호바라는 것을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다가 모음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다가 붙였으니까 자음 따로 원래 아도나이 주라는 거에 모음을 따다가 억지로 만든 게 제호바니까 정확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정확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저 이름은 원래 뭐라고 읽었을까? 진짜 저 이름은 뭐라고 읽었을까? 그 이름을 뭐라고 읽는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야는 같아. 야회라고 언어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근데 저 야훼를 읽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읽냐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야훼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야훼.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야훼라고 읽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냐면 하나 저걸 뒤로 넘겨갖고 야 하나 넘겨주세요. 야훼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전통 때문에 그냥 기독교의 전통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한 걸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나온 번역들 있죠. 요새 나온 번역들은 주께서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처럼 더 로드를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나 유대인들이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이나 영어 성경이 그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는 그 전통을 따라서 대문자로 더 로드라고 읽는 말이나 제호바, 여호와나 혹은 우리 간혹가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들었던 야훼나 다 사실은 똑같은 거를 어떻게 읽느냐, 읽는 법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네 글자 요드해 바브해를 여호와로 읽을 거냐, 더 로드로 읽을 거냐, 아도나이로 읽느냐, 야훼로 읽느냐 읽는 방법만 다른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여호와라고 음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신의 사상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거고요. 가시예요. 그냥 영어로 가시예요. God이고 하나님은 God이고 가시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심 only one God은 여호와 the Lord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우리 개역 개정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여호와 혹은 영어로 the Lord가 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 이름이 등장해요. 성경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개역개정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여호와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 여호와라고 음역한 이 이름은 본래 그분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여호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있는 이 단어는 아까 요드해 바브에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비동사,
뭐 I am 할 때 비동사 있죠? 예. 이 is, was, 뭐 am 할 때 그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출애굽기 3장 14절이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영어를 일부러 안 띄웠는데 왜냐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말로. 자,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I am who I am. 예,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이거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직역함. 무슨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인 나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광고를 하면서도 나는 나인 나는 나야. 그래서 I am who I am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근데 I am who I am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근데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I am who I am도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그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히브리어는 에히에 아쉐르 에이에라는 말이에요. 에히에 아쉐르 에이에인데 이 에히에 아쉐르 에이에는 원래는요, 에이에가 I am이 아니에요. I am의 뜻이 아니라 I will be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 that I will be.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나는 뭐뭐실 것인 뭐뭐실 것이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영어로도 도저히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I will be who I will을 그냥 will은 빼버리고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I will be. I will be. 히브리어로 모르셔도 돼요. 그 글자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이나 끝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에이에라고 생긴 저 단어, 에이에라고 생긴 저 단어가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에도 I am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영어로 보면 I am. 저 I am이 A예요. 예, 하나 넘겨주세요. A에. A에라는 말인데 이 A가 원래 뜻이 뭐라고요? I will be. I will be예요. 근데 이 I will be가 원래 보세요. 여호와, 요드해 바브해하고 이름이 거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I will be 하고 A하고 요드해 바브해하고 같은 어근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I will be가 지금 출애굽기 3장을 보고 있는데 3장 14절 사실 바로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A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3장 12절에서. 그러면 I will be with you 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맥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을 다시 읽게 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ho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약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뜻이라는 거죠.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실제로 뭐라고 하나 바로 이어서 14절 뒤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엔터가 잘못 하나 나갔네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삭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야곱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다음에 뒤로 잘린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넘어갔군요. 엔터가 쳐지면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실수로 잘려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지금 되시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자신의 언약을 뭐 하신다?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여러분 이 땅과 언약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땅을 주셨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숫자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숫자는 늘어났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땅을 주실까? 우리 부집사님도 계신데 부동산을 많이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땅,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너희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표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창조주가 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고역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내어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천팔과 큰 재앙,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천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큰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분이심을 아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일이 더디게 보여도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달라고 바로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가서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미 모세가 한번 갔다 왔어요. 이미 바로에게 한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듣지를 않아요. 자신의 요구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힘들어요. 짜증나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한탄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신은 하나님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충성봉사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해도 결과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욕이나 먹고 그 오해나 사고 제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I will be who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처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길게 전하였습니다. 약간 말씀이 길었지만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7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자범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지극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지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유로워 가진 것이 많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강한 팔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주의 징계하심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매일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민수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민수기부터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시작하시고 새벽 예배도 우리 성경 통독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고, 그리고 새벽 예배 혹시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녹화돼서 또 그 이후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오후나 저녁 시간이나 여러분이 한가하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새벽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라고 치셔도 되고요. 우리 채널 이름을 하드바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드바림이 주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드바림, 주 말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 온라인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셔서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설교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독과 이렇게 알림을 누르시면 그게 이제 뜨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설교를 많이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셋업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마쳤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 운용하는 이제 그런 연습과 또 이렇게 좀 더 알차게 꾸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남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카메라나 컴퓨터나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기 공동의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정기 공동의회 때 통과된 예산으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대표 기도 순서 지난주 정기 공동회의 때 이렇게 성도님들께 메일로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대표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본인 기도 순서에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서의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교족부도 여러분 작성하셔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평일 낮에는 교회 계속 있으니까 교회로 직접 가져다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진은 일단은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있으시면 파일로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요새 계속 극성인데요. 예방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혹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키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로 알리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